우리가 주일 예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바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십계명을 너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살면 잘 될 거고 너희들이 번성할 거고 축복할 거고 너희 주변에 너희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릴 자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 때 이후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이후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살지 못했어요. 사사기 시대 때 알죠, 여러분? 사사기 배워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막장이었는지 알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신명기의 이게 사사기 주제예요.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부흥하게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또 타락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타락과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아시리아 제국은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 아수르라를 좀 아시리아로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아수르 굳이 아수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나와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위협해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잘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요? 유다가 풍전등화에 빠지게 되고 이 예레미야 시기 때는 이제 거의 망해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게 망해가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그때 뭘 외쳐야 돼? 우리가 어쩌다 망하게 생겼나? 그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 어쩌다가 지금 유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외쳤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에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밭에 사람이 배고파서 그 먹고자 하는 거 그거 너희들 그거 하지 마라. 품삯을 주어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어지럽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거 안 지켜요. 자기 백성들 노예로 팔아. 너 빚졌어? 노예. 고리대금. 그 당시 고대시대 이자는 우리처럼 이게 막 우리처럼 법으로 이제 이자율을 딱 정해놓지 않았어. 그냥 이제 빚을 져야 돼. 그럼 어떻게? 일주일에 막 세율 5할. 일주일 지나면 막 이자가 50%씩 붙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한말 조선 때도 이자 그렇게 붙여서 사람을 노비로 만드는 양반들이 되게 많았어요. 못된 놈들이죠, 지주들. 그런 짓을 고대에 저질렀어요. 지금의 이자하고 또 달라. 지금의 이자는 뭐 연간 뭐 3, 4%, 5%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고리대금을 그냥 사기예요, 사채예요, 사채. 거의 사채 수준으로 이자 놀이를 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에게 그런 이자를 매겨가지고 사람을 하지 마라. 너희 형제가 빚을 졌다고 노예로 팔지 마라. 설사 노예로 어쩔 수 없이 팔려서 너희 집에 들어왔어도 너희들이 그를 노예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고 7년이 지나면 풀어줘라. 50년, 희년이 지나면 그 자녀들까지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땅을 그 가족들에게 돌려줘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 희생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법이고 공동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그걸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 6월절 날만 되면 제사를 잘 지내. 아주 제사는 화려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이가. 우리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성전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나는 그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포로된 자들과 나는 같이 가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과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포로 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성전을 떠나셔 포로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다와 백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을 일삼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된 사람들도 여전히 희망을 못 버려요. 거짓된 예언을 자꾸 합니다. 2년 뒤에 돌아온다.
이현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싹 다 회복시킬 거야. 그 이전에 뭘 얘기해야 됐을까?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잘 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 되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거지같이 행동하고 삶과 신앙이 뒤죽박죽이고 하나님께서 그거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했죠? 제발 내 앞에서 제사 좀 지내지 마. 역겹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그 제사를 받으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역겨운 거야. 사랑하는데 꼴 보기 싫은 거야. 불효 막심한 자식과 딸을 둔 부모의 입장인 거예요. 정말 자식 새끼 하는 꼬라지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들이 바뀌어야 될 텐데, 얘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근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모세 때부터 경고하셨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모세 때부터 경고했다. 내가 1000년 이전부터 너희 조상 대대로 내가 경고했던 말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너희들한테 행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이것에 순종해서 우리가 포로가 돼야 됐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포로 생활해서 죄의 대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생존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생존하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수상이 되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자굴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은혜를 입어서 총리가 되고 느부갓네살 왕 뒤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에스더가 일어나가지고 에스더 알죠? 왕후 에스더가 일어나서 하만의 음모를 물리치고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그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민족으로 살아남게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하게 하세요. 아니 반성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반성하는 게 너 잘됐다 하면서 더 때려 패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이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이걸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는 또 다른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호세아 11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 튀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듣고 징계를 당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지지리로 듣지 않는 이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듣지를 않는구나. 너희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구나. 너희들 망할 것이다. 누구에게?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는 더하죠. 이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중 한 명인데 편지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뭐라 해요? 야, 저 예레미야가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우리들을 자꾸 비판하는데 쟤를 안 잡아들이고 뭐하냐? 저거 거짓 선지자다. 말씀대로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를 따라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좋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된다는 말은 속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왜 속냐면 단순히 알지를 못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상한 투자 정보에 귀 기울여서 돈 투자했다 망하죠. 그쵸?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이
욕심이 꽉 차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사리 분별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자꾸 합리화를 시작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아무리 조언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내가 봤을 땐 저건 진짜 망하는 길인데 쟤는 막 눈앞이 그냥 야, 저 친구는 만나는 한데 쟤랑 결혼하면 안 돼. 큰일 나 하는데 쟤는 이제 듣지를 못해.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결정했으니까 너는 나를 위로하기만 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정했으니까 너는 위로하기만 해. 그게 어떤 위로다? 거짓 위로고 거짓 예언이고 나를 죽이는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딴 위로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뭐예요? 이 사람이 T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막 T야? 예레미야 T야? 막 야 망해. 아니라고요.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슬픈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형제들아 그러지 말자. 하나님 말씀 듣자. 우리가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지 않냐. 나도 바벨론 저거 싫고 예루살렘이 흥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나도 마찬가지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걸 들어야 살지 않겠냐. 예레미야가 지금 속이 답답해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를 않고 뭔 짓을 해요? 오히려 예레미야 잡아가도요. 저건 매국노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진리에 섰는데 정말 슬픈 사실이죠. 그러면서 선생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고 봐라 하나님께서 갖다 붙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복이 내려오는 거야. 그럴 때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축복만 바라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김남준 목사님께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론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복 주셔.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셨어. 그런 말은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겠다. 항상 반성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점검해야 될 건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욕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난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있는가? 이것만큼 우린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셔도 난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내가 실제로 삶으로 실천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세요. 그런 결단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붙듭시다. 선생님부터 붙들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부모가 자녀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슬픈 마음으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냥 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강요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과 지금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